성경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험악한 세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50장까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분량이 야곱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어지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때가 나이가 130살. 지금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수명이 좀 길었습니다. 야곱은 이 애굽으로 들어갈 그때가 130살이고 애굽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147세입니다. 17년 정도 더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야곱이 그 130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저도 이제 뭐 노인의 반열에 들어가지만 내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동년배를 사는 사람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눌 때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 않았던 세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전 세대는 더 고생을 했고 전전 세대는 수명이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우리 윗세대의 그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것을 그때 본 적이 있는데 60세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지금은 평균 수명이 이제 70이 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살 이 시대에는 우리보다 이제 수명이 조금 길었습니다. 야곱 이후에 한참 뒤에 모세가 살 시대도 120년 정도의 수명으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 보면은 자연 조건이나 환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첫 대면에서 첫 만남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야곱의 이 시간들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곱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2000년 정도의 세월을 기록하는데 그 아브라함 전까지 그 시간이 창세기 1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등장을 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등장하고 나머지 약 3분의 반, 창세기 반 정도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목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신
그 집에서 기르는 병사를 이끌고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그 정도의 대단한 세력을 가진 그런 가문입니다. 그 이삭이 아들 두 명을 놓습니다. 그 형 에서와 야곱을 놓는데 이 상둥이가 태어나는데 이제 에서는 몸이 붉어서 이름이 에서, 몸이 붉다는 의미의 그 첫째 아들이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태어났는데 몇 분 차이로 요즘 말은 몇 분, 뭐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 풍속은 장자에게 집안의 권리를 상속하는 그런 이제 풍속이었습니다. 장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과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는 차자가 이제 억울하게도 야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막 성질이 호전적이, 에서는 성격이 호전적이라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자라가면서 자기 어머니의 그 장막에서 어머니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어머니 품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았겠을까요? 근데 이 야곱의 이 험난한 세월에는 130년의 험난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작이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 야곱이 그 장막, 이 어머니의 장막에서 계속 뭘 배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배우고 신앙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랬다면 야곱이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 어머니 장막에서부터 어머니와 거하면서 어머니가 배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뭘 배웠을까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하기 돌아와서 흙이 질 때에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먹으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래요. 배고픈 이 에서가 그 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고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없으니까 아마 그래 장자의 명분 내가 네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이제 사버리는 겁니다. 그 대목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이 야곱이 원했을까?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두 민족이 태어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거든요. 그 에서보다 야곱이 더 하나님의 그 이 섭리 가운데 더 축복 복 받는 그러한 아이고 백성이라는 것은 태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하나님 이렇게 태중에 말씀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너 거야. 네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이걸 배웠을까요? 그랬다면은 아마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었다면은 그렇게 투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운 게 아니고 야 너가 이제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권세를 잡아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많은 어떤 부를 이루어야 돼. 아마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인도하심,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파주한 거 그렇게 팔 때에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고 자기가 뭔가를 성공하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의 형, 상둥이 형 몇 분, 교작 몇 분 정도 빠른 그 형보다 더 크고 높은 곳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팔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이지만 일단은 이제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이렇게 안 보였습니다. 아마 안질 같은 게 있었겠죠. 그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 아들 가운데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문서를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제 이 집의 장남이고 이 집의 모든 권리 이거 다 가진다라고 하는 걸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 소식을 그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 들으니까 리브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봐도 자기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기를 이제 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라. 야곱은 그러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쩝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제 그 사냥하러 간 에서가 이제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하러 갔을 때에 그 엄마 리브가가 그 남편 이삭의 입맛에 맞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여도 만져보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이게 털이 없는 걸 보고 축복 주주하면 어쩝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로 털옷을 만들어서 이제 손에, 옷에, 목에 다 이게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요. 아버지 내가 왔나이다. 그래 들어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분명히 에서라고 하는데 목소리는 야곱이거든요. 와서 한번 보자 하고 만져보니까 이제 털이 부슬부슬하니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 봤던 그 축복을, 약속을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더 원래 부자로 태어났는데 원래 잘 살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곱은 그 당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속여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치우게 만들더니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마저도 빼앗아가니까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죽음을 피하여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면서 그 들판에서 너무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이 네 하나님 될 것이다. 야곱이 이제 거기서 이제 돌을 샀고 제단을 샀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단을 샀습니다. 그때가 이제 야곱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소중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제 이어진 건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능력으로 탈취해 보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지기는커녕 빈털터리로 도망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이켜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돌이켜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놓은 복이 있어요. 절대 의인은 걸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정도의 어떤 잘못된 삶을 사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그래 되면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보호하시고 영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은 의의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 지키시고 폭풍 가운데 보호하시고 공격 가운데서 막아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누구보다 더 강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이제 지배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건 저 뒤에 있고 멀리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 앞서가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또 맛을 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 때문에 험난한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망가지는 신세가 되고 이별하게 되고 가족이 깨지고.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났잖아요. 아버지도 떠났잖아요. 혼자 이제 겨우 목숨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삼촌 집을 향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펼쳐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성공 뒤에 무엇이 남아져 있을까요?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들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망가져버리는 험난한 세월의 시작으로 들어가서 계속 꼬이고 뒤틀어지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셔요.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고 내리는 복을 누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잠잠하게 별일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많은 걸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성과를 내기 때문에 내가 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배워진 것이 뭐냐면은 이 잔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 잔잔한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른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망가져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죽을 것 같아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면 기적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 안에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온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며 산다면 이건 기적이다.
이전에는 뭔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하여 그 10년이라는 동안 그걸 바라보면서 쭉 뭐 준비하고 막 나왔던 그런 것들이 뭐 연차적으로 몇 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웠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실패를 배웠습니다. 험난한 걸 배웠습니다. 이뤘다 한들 그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 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야곱이 뭔가를 가졌지만은 전부 다 놓아버리고 놓쳐버리고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갔던 것처럼 비슷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었고 만들어 놓고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다 망가지고 그냥 그 바람 한 줌의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이 펼쳐보니까 날아가 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요즘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당신 목표가 뭐요? 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은, 목표가 뭐냐?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뭐냐?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갖다가 또 해결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목표로 늘 있어 왔는데, 지금은 돌이켜보건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130년이 되어서 130살이 되어가지고 내가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돌이킨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야곱은 이 130살 이후에 17년은 험악하지 않은 세월을 삽니다. 편안한 세월을 살아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다툼도 없고 자녀들 간의 어떤 그런 분쟁도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거든요.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험악한 세월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해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130년 동안 이어졌지만 태어날 때부터 130년 동안 그 중간의 사건들을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 세월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험악했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음에 이게 험악한 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48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주 안에서 그 받은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를 보면은, 저는 이 야곱,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신 이 야곱의 삶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야곱께서는 130이 되어서 이것을 깨달았지만, 저는 130이 되기 전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이 야곱의 목표는 장자의 명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야곱의 목표는 장자의 축복을 취득하는 것이고, 야곱의 목표는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레아, 라헬, 실바, 비라라고 하는 아내를 4명이나 얻고요, 자식을 갖다가 12명을 놓고 딸까지 이제 디나라 13명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다시 탈출해 놓으면서 재산을 또 그냥 막 라반의 걸 막 가져다가 또 그렇게 나오면 라반에게 쫓기고, 이제 라반이 쫓겨서 이제 해결하고 가는데 저 앞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써가요. 야복 나루토 앞에서 이제 400명 군사를 끌고 또 때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 앞에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나루토에 이렇게 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 되어 있고 요즘 성경은 이 허벅지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골되어 가지고 쩔뚝쩔뚝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놓겠다고. 결국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뭔가 쟁취하고 성취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위태롭게 여기는 그런 전쟁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버니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또 쌓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 야곱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자기 원래 하나님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에 또 머물잖아요. 세겜에 머물면서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그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의 젊은이들 다 죽여버리고 엄청난 전쟁이 막 일어날 그때 이제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처해서 그때 비로소 야곱이 모든 것 정리하고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인생의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제 경험하게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또 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그 형제간 끼리 싸워가지고 요셉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가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그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입부터 지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보세요. 사람들은요, 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바람 앞에 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여호와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뭐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목표가 뭐냐고. 어떻게 목표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살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살아가면서 또 배우고 누리는 것이 뭐냐면 뭘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냥 살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주님이 시키면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시키면 맡은 자로서 막 보여진 자로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주막교회다. 주막이라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와서 그 주막에 맡기면 주막에 그 주님이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올 사람을 맡기지 않을 때는 주막 청소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맞이할 준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깨끗이 치우고 주변 정돈하고 또 그 맡기진 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이든 말씀적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만. 그러면 그때 주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나귀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오든지 그반 죽은 사람이 데리고 오든지 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하나님이 데려다 주면은 그 데려다 준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막교회예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이 그곳에서 주인 되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낫게 하든지 회복시키든지 구원받게 하든지 일을 세워주든지 뭐 가르치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고 또 어떻게 돼요? 주막은 이따가 가는 곳이잖아요. 병원에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으면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해야죠. 주막도 평생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기 위한 통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나귀를 통해서 오겠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맡겨진 그 일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늘 준비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누군가를 보내주거나 누군가를 또 이렇게 싣고 오면은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많이 발부둥치게 만들며 많이 높아지려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많은 전투와 전쟁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출입부터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야곱이 비로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 야곱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출입부터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그 일을 평안한 가운데 17년 정도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야곱이 누리는 평안함이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험악한 세월에 대한 가장 큰 교훈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수업료라고 보면은 그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주 안에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출입부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평안함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발부둥 치면서 자기가 더 가지려고 했던 이거, 이루려고 했던 이거 누구나 다 있잖아요. 야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포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그렇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잡았던 것은 전부 다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이루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만들고 세우고 누군가에게 보여질 만큼 위대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했던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는 것은요, 이 야곱이 애굽에 땅도 없고 집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숨 부지하게 해서 야곱.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지 않았냐. 그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7년 풍년 때에 그 엄청난 부를 가둬놨다가 모아놨다가 7년 풍년 때에 애굽의 전 재산을 전부 다 왕 앞으로 다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전부 다 가게 만들어요. 최고의 부자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할 때 그 바로 왕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 야곱에게 아들들에게 주잖아요. 고센 땅, 그리고 람세 땅.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완전히 다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만들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성과 이루어지니까 더 막 높아지려고, 더 높여가려고 막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어느 날 이 야곱처럼 몸만 겨우 살아서 들어가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준 것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야곱이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을 다 망쳤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죽을 고비 겪어가면서 만들어놨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망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걸 보니까 내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2인자잖아요. 가장 좋은 땅도 얻게 되고 부귀와 권세와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고 자녀들도 얼마나 평안하게 싸우지 않고 그걸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의 결론이 뭡니까? 지금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자기의 목표가 세워져 있는 것만큼 그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신앙의 사역의 목표가 없다. 세워봐야 그것은 험악한 세월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식한테 배신당했죠. 삼촌한테 죽을 뻔했죠. 형한테 목숨이 달랑달랑했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기르신다는,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는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몽땅 더 엄청난 것을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지금도 늘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느냐? 지나온 시간들도 이 생명나무 숲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에 맞는 사람들을 나기 싫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지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주막이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실어 오셔가지고 이를 역사를 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기대가 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또한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전에 30대, 40대 때 50대 때까지 했던 일들이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놨지만은 야곱은 결국 애굽에 들어갈 때 몸 하나 겨우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기근에서 몸 하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을 만나게 된 계기가 아들들에게 양식 얻으러 보내가지고 그 만나는 계기가 이루어졌잖아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이뤄놓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길이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가집니다. 당연히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르시는 목적은 야곱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합당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그냥 약속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았던 지난 험악한 세월에 대한 지불했던 그 엄청난 험악한 세월에 대한 수업료가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제대로 가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정말 기쁨의 평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써먹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게 도구로 계속 끌어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자리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그냥 거기에 쓰임받는 혹은 거기에 통로가 되는 그냥 거기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